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신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저희는 참으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낀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저희 인생이 그와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앞을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저희 발의 등과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각각의 자리에서 나름의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꽃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염려하지 않고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까지. 예, 같이, 함께 교독하시죠. 함께 그냥 봉독하십시다. 1장 7절과 8절을 함께 봉독하시죠. 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너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지난 시간에 서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 그 다음에 편지의 서론, 그리고 본론의 서론, 이렇게 삼중 서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본문의 이제 서론의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7절을 상고하다가 중단했는데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신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기서는 이제 구름과 함께 오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에서 보통 보이는 그런 구름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성막 위에 임재했던 그 구름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그런 신성한 그런 구름이다. 이제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여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7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인용입니다. 우리가 12장 10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스가랴서. 스가랴서는 12소선지서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이죠.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고, 그 바로 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구약 1324쪽이네요. 1324쪽. 저희 교회도 이게 스크린으로 딱 띄워서 그냥 말씀을 탁탁 띄워주면 편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찾고 성경을 손에 잡고 익숙하게 읽는 버릇을 계속 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띄워주면 성경도 안 가지고 오고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을 좀 절약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분명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읽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주저하는 것은 12장 10절 오늘따라 성령의 감동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거 접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계시록 1장 7절 하반절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쳐서 멸하시고 그 백성을 쳐서 멸하려고 하는 열국을 오히려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보응하실 것을 약속하는 이 스가랴서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0장 10절에도 보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문맥을 좀 살펴보면 스가랴서 11장에서 문맥이 시작됩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저들을 사랑하여 돌보시는 선한 목자를 이스라엘은 배척합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는 말이 참 은혜롭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그 양들을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배척합니다. 그 선한 목자를 배척합니다. 11장은 이런 이스라엘의 불행한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올리는 목자에게 그 수고의 값을 은 30으로 계산해서 마치 노예를 사고 팔듯이 헐값으로 취급하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목자에 대한 이런 평가는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여 성실한 목자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평가한다 하시고 그 은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하십니다. 뭐가 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아주 성실한 은총과 긍휼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저들을 인도하는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 목자를 이스라엘은 계속 배반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평가를 해보라 그랬더니 겨우 은 30의 평가를 합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가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멸시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 은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신약에 가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자를 배반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은 30으로 평가합니다. 은 30으로 팔아먹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을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사용하게 되지요. 자, 12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을 치는 열국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실 것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이전 어느 시대보다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영광의 변화의 핵심은 그런 외면적인 부분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에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다윗 집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왕의 집안에서 시작해서 아래는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이르기까지 은총을 베푸실 것인데, 그 은총은 어떤 은총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심정이 되는 은혜를 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듯이 애곡할 것이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11장부터 문맥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배척하며 그 가치를 은 30 노예갑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죽인 그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하며 이스라엘의 상하가 다 같이 회개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부가 죄악을 통해하는 그런 은혜로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다윗 족속과 나단 족속, 레위 족속과 시므이 족속이 각각 따로 회개하며 애통해야 할 것이요, 그의 아내들이 또한 따로 회개하며 각 사람마다 따로 자기 죄악을 철저히 깊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메시아를 찌른 죄를 회개하며 모든 이스라엘이 애통해하며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두들길 때 13장 1절에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참 너무 아름다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죽인 자들이요,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이요, 그 찌른 악행을 뉘우치며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죄를 씻는 셈이 열리리라. 죄를 씻는 은혜의 생수의 근원이 열리리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이요, 이로 인하여 문 영혼이 소생하고 그 죄의 더러움을 온전히 씻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 구약에 가득해요. 어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구약을 줄줄 외우는 독일의 구약신학자가 이걸 읽어도 그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분 눈에는 안 보이니 참 신기한 거죠. 즉 스가랴서 12장 10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도성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예언하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열릴 것을 알리는 맥락에서 바로 이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게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공포에 질려 통곡하는 통곡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마음에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애통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냥 설명했는데 전혀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 애통은 무슨 애통이에요? 예, 후자 애통이죠. 회개하는 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요한은 이 예언을 또 놀랍게 살짝 변경시켜요. 이것이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를 반역하여 그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리니 그들은 자기들이 반역하여 죽인 바로 그분을 위하여 애통하되 땅의 모든 족속이 전부 다 그분을 위해 통곡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스가랴에서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그것이 어떻게 딱 바뀌었어요? 살짝? 땅의 모든 족속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변화예요. 그죠? 얼마나 은혜로운 변화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메시아를 죽인 그 죄악을 회개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자기들이 메시아를 찌른 자들이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메시아가 찔림을 당했다. 내 죄로 인해 메시아가 죽임을 당했다.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애통해야 할 것이다. 요한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더욱 확대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으로 그 은혜를 확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일들을 이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시킨 것이죠.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그 인용을 조금 변화시키셨어요. 거기에는 다 깊은 뜻이 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큰 곤란에 부딪혀요.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나 큰 곤란에 부딪히기 때문에 주석학자들은 이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이 스가랴서의 예언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예수님 재림 시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애통해야 할 장면으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회개의 축복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이 7절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7절에서 주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국한하는 경우 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 앞에 7절의 앞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죄로 메시아가 찔림당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장면이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생기나 안 생기나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거는 목사님 문제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재림하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은총을 얻게 된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 애통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은혜, 즉 자기 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반역한 죄를 회개하는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요. 또 지금 오실이라고 한 그 오심은 주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회개의 은혜를 입으리라 하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당장 어려움이 생기는데 예수께서 재림을 하는 것을 보고서 재림이 이미 일어났는데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요.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회개의 기회가,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긴박하게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공중에서 나타나서 공중에서 재림이 일어나서 우리가 들림을 받을 때 천사가 와서 야 같이 올라가자 그러는데 아유 내 마누라도 같이 올라갑니까 하고 돌아볼 시간이 있다 없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같이 올라가야 돼. 마누라는 알아서 올라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재림이 딱 일어났는데, 아이고, 내 자식은 올라오나?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 올라가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막 떨어지니까, 어때? 그거 돌이켜보다가 어떻게 됐어? 소금기둥 됐잖아. 자식도 생각하지 말라고. 자식도 천사가 알아서 데리고 올라갈 테니까 그냥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요. 내 자식은 올라오나? 아이고 자식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깨워야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얼마나 순식간이냐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고나게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재밌어요, 얘가. 맷돌을 가는 거는 보통 언제예요? 시간이. 아침이나 낮이죠. 잠자는 거는 밤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도 일어나고 낮에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지구는 둥글어서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보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밤이에요. 어떤 지역에는 낮이에요. 그래서 예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올라가고 맷돌질 하다가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낮이고 어떤 지역은 밤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왜 어떤 사람은 낮이고 어떤 사람은 밤인가. 성경은 과학에 있어서도 1.1의 오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시적인 표현이 있죠. 근데 그 시적인 표현을 과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그 사람은 문학은 빵점이요.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죠.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기름 사가지고 오면 이미 늦었어요. 문은 닫힙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재림에 대한 준비는 그 전에 해야지 재림이 난 후에는 준비할 기회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만일 보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터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애통하리라는 말을 이 재림의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하고 맞지 않아요. 재림을 알아챘을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약 7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꼭 재림만을 뜻한다면 또 땅의 모든 족속이 애통하는 이 일이 바로 그때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애통하는 통곡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인자의 징조가 보일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반역하는 자들이 겪게 될 두려움과 절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썼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는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통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이 말은 분명 어떤 문맥이에요? 회개하는 문맥이에요. 분명 자기를 찌른 자를 내가 내 죄로 인해 메시아가 죽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애통이에요. 회개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애통함이에요. 구원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명백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붙여놓은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에요. 회개의 애통이에요. 네. 그걸 무시하고 이거 그냥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재림을 앞두고 두려워서 애통하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간단해요.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스가랴서의 문맥을 보면 분명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해석의 열쇠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의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것이냐면 사실 구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매우 흥미진진한데 여러분은 전혀 흥미진진한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다니엘서 참 그게 문제예요. 저는 신나고 재밌는데 여러분은 재미가 없다. 다니엘서 7장 13절. 네, 다니엘서 7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구약 1245쪽인데요. 이것도 펼쳐놔 주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요한이 7장 전반절에 말씀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것은 틀림없는데 이 인용하는 의미가 다니엘서 전체 문맥을 배경으로 인도한 것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스가랴서 그 한 절을 따로 떼서 읽지 않고 스가랴서 전체의 문맥을 따라서 읽으니까 그것이 회개의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 구원의 회개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서도 우리는 문맥 전체를 따라서 읽은 거예요. 스가랴서의 문맥을 따라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이 애통, 회개의 애통, 그러니까 구원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도 우리가 이것을 다니엘서가 기록한 문맥 전체를 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새로운 의미가 발견이 될까요?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이렇게 문맥 전체를 배경으로 인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지만 사실은 그 구절의 전후 문맥을 전부 염두에 두고 그 예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죠.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이 호세아서 11장 전체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그 장 전체의 문맥을 따져보면 애굽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은 무엇이 됩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도 되고 또 이 아수르와 같은 흑암 세력, 그죠? 그래서 제2의 애굽,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흑암 세력도 애굽이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에집트로 피하여 가신 것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때 애굽은 어디가 애굽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집트로 피신 갔기 때문에 거기가 애굽이라고 말하면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나올 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할 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어디가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유대 땅이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애굽이 흑암 세력이죠.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흑암 세력이죠. 그 흑암 세력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죠. 그것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얘기였어요. 또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 흑암 세력에서 다시 구출해 내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오늘 마치 그 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인 바로와 같이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살해한 헤롯은 제2의 바로고 지금 유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애굽의 상태, 이방인 왕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흑암 세력 가운데 포로된 애굽의 상태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할 때 그 애굽은 바로 헤롯이 통치하는 유대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의 문맥을 따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 되어버리죠. 애굽으로 도피해 간 것을 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이해했냐 말이죠. 그것은 호세아서의 문맥을 따라 다 이해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이 인용한 다니엘서 7장 13절이 처해 있는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7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7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벨론 왕 벨사살 오면은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그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답을 진술한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보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에 이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큰 금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는 철, 그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큰 금신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발가락과 그 철로 된 다리를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와서 치고 그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 금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2장에서 본 환상이었는데, 그 꿈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때 그
황금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가슴은 뭐죠? 메데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리와 배는, 노수로 된 허리와 배는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 손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쳐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계시인데요. 오늘 이 짐승 넷에 대한 계시도 사실은 이 금신상의 계시를 다시 반복하고 또 새롭게 강조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7장 4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본 짐승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참 이 큰 바람이 불고 큰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오고,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어디서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장면은 계시록의 독특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어디서 나타나요?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4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본 짐승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편을 들어서 그 입에 이 사이에는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걸 뭐 일일이 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몇 주 걸릴 겁니다. 그냥 짧게 해석해드리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에 비유되는 바벨론 제국이 바로 망하게 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곰 같은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해서 주변에 중요한 세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다른 나라들을 멸할 것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표범같이 빨리 전 세계를 점령한 헬라 제국이 출현하여 사방에 그 나라를 넓히되 네 나라의 권세로 나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에서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뭐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자, 그런데요, 네 번째 짐승은 지금까지 출현한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짐승들은 그래도 뭔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 사자의 날개가 달린 것 같다, 또 곰 같다, 또 뭐 표범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짐승은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무엇 같다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짐승이에요. 아주 독특한 짐승이죠. 이 짐승은 무섭고 두려우며 극히 강한 세력이에요. 철이와 같이 부서뜨리며 짓밟는 무자비한 파괴를 자행하는 짐승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특징은 10뿔과 나중에 나는 작은 뿔에 있습니다. 나중에 등장할 작은 뿔 하나가 극히 강하여져서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혀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큰 말, 즉
참남하고 오만한 말을 하게 되는 입이 있습니다. 자, 이 뿔의 정체를 설명하시기를 다니엘서 7장 21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부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자, 보니까 이 뿔은 분명 성도와 싸우는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신원하셨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25절부터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자,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이 계시의 큰 뜻을 대략 말씀드리면 바벨론 제국 이후에 많은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해서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추구해 지배하고 이렇게 그 위세를 등등이 나가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끊임없이 부침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그런 대단한 제국이 세워졌다 해도 그 제국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곧 멸망하고 또 그와 비슷한 제국이 일어나고 또 멸망하고 이 제국은 계속 부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들, 이 나라들의 세력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가라앉아 버리고 없어지고 그런 나라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나라와 권세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마지막 짐승의 작은 뿔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들이 한동안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성도들을 하나님과 그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는 대적 세력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들의 핍박이 또 작은 뿔의 핍박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왕권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데까지 역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종국에 가서는 천하 열국의 모든 권세가 거룩한 백성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요. 이 성도의 나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분명히 작은 뿔로 상징되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어떤 한 왕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 성도들을 아주 지극히 핍박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새 뿔을 그죠? 완전히 뽑아서 굴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왕의 통치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이거는 또 계시록에도 또 나오는 글인데요. 한때, 두때, 반때가 얼마나 기간일까요? 3년 반이요? 그러면 뭐 세 때 반이라지 왜 한때, 두때 반이라고 그랬을까요? 3년 반을 알리려고 그러면 세 때 반 그러면 되지 왜 한때, 두때 반이라고 했을까? 이걸 알아맞추는 사람은 제가 시신학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세 때 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일 때라고 했을까? 이건 3년 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느냐? 이것은 이 왕의 통치의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때라고 하는 성격, 두때라고 하는 성격, 반때라고 하는 성격. 한때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어떤 통치가 아주 성공적으로 시작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때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의 통치가 극성에 이르고 아주 왕성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때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가 갑자기 소멸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때, 최고로 충만한 때 갑자기 사라져버릴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 때를 단축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람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때를 단축하셨기 때문에 한 때, 두 때, 세 때가 안 되고 한 때, 두 때, 반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공적인 시작, 두 때로 상징되는 아주 그 세력의 왕성함, 극성의 이름, 그리고 그 세력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세력의 성격, 또 추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얼마나 기간이다, 뭐 3년 반이다, 이런 기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로 왕성한 때가 된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통치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해석하면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되고, 그냥 뭐 3년 반 뭐 환란의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계시록의 모든 숫자를 아주 괴로워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를 무슨 시간 순서로 생각하면 괴로워요. 그러면 그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이런 제국들의 끊임없는 부침 속에서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을 지극히 괴롭힐 작은 뿔의 역사 가운데서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또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천하 열국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성도의 나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세상 나라와는 달리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 다니엘서 7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장면이 어디냐? 그게 바로 7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여기에 마지막 나라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네. 13절부터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에, 그 권세가 영원히 패하지 않는 그 나라에,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이 역사도 바로 그 나라를 향해, 종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와 같은 나라, 참 강철 같은 다리 같은 나라, 그 나라에서 10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0개의 왕국이라고 할까요? 그게 꼭 10개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10개로 말하는 어떤 충만한 수의 나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의 성격은 항상 로마 제국 같은 성격일 것이에요. 로마 제국과 같은 것을 숭상하고 따라가는 나라일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계속해서 신자들을 핍박하는 나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작은 뿔로 상징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다니엘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그 마지막 재림 때까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역사를 다니엘서 7장에 요약해서 쫙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더 깊이 확대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계시록이에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상징에 뭔가를 더해서 그 깊이, 그 내용의 깊이, 설명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게 13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이해를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좀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 못하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것이 좀 힘들겠죠. 여성도 성경 공부할 때 이거 다 가르쳤는데 마치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굴복시킬 것이요 그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한 것이라 옮기거나 펴어지지 않으리라. 이 계시는 바로 세상 나라와 끊임없는 전쟁과 핍박을 겪는 과정을 거쳐서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이며 또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시는 계시지요. 그것이 7장의 계시입니다. 지금 요한은 다니엘서의 이 예언의 한 부분, 짤막한 한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이런 내용 전체를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역사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장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 그 세력들이 부침하며 그저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이런 부침의 성격을 거쳐 성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그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보고 애통하는 슬픔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애통하게 하며 돌이키시게 하는 회개의 은혜를 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7절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세상 역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부침을 겪을 것이며 로마 제국과 같은 강력한 제국을 숭상하는 10개의 나라가 어떤 충만한 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작은 뿔로 상징되는 어떤 세력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체 내용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세상 세력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고 세상은 여러 제국의 우여곡절과 부침을 겪게 될 것이지만 동시에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은혜를 모든 족속에게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7절의 두 마디는 앞에는 다니엘서 전체의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되고 뒤에는 스가랴서 전체의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다니엘 시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역사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회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계시를 지금 더 심층적으로 더 확대해서 보여줄 요한 계시록의 서론으로 그리고 주제절로 아주 합당한 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로 이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니까
7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 7절이 계시록 전체의 주제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서론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다 했어요. 이제 마칠까요? 요한계시록을? 뭔가 자세하고 뭔가 궁금하고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두리뭉실하고 자꾸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뭐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666은 뭐 교황이거나 뭐 히틀러거나 뭐 누구예요? 네로거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탁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내야지 계시록을 막 이렇게 실감나게 해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예.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분명하게 어떤 전체적인 역사 흐름으로 분명히 알려줘요. 그죠? 그러나 어떤 제국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런 건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는 굉장히 지금 흠모하고 또 그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지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 본질은 사실 로마 제국이에요. 그죠? 강한 군사력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법치를 가지고 법치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자기 지도자를 선출할 수도 있는 나라였어요. 굉장한 문명과 건설과 그죠? 과학기술의 발달을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석회석을 가지고 항구도 만들고 건설했던 사람이고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 로마를 추앙해서 따라가는 미국을 추앙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하자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자. 강소국이라도 되잖아. 강대국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소국이라도 되잖아. 이게 다 로마를 향한 열망이에요. 그런 제국이 10개 정도 어떤 충만한 수가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성도들이 고통당하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그 전체적인 역사 그림을 다니엘서에서는 이미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미국도 사실은 로마 제국의 후손일 뿐일 거예요. 너무나 비슷해요. 로마 제국의 저 독수리 깃발하고 미국의 독수리 깃발하고 같아요. 왜 그것까지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미국도 사그라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제국들은 다 이렇게 부침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영국이 그랬고, 그죠? 그 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성격은 로마 제국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뛰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숭상하고 따라갈 것이다. 그것의 후손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자, 6절과 7절에서 두 번의 아멘으로 화답한 내용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 6절에서 아멘, 7절에서 이제 아멘으로 요약되죠. 끝은 맺죠. 이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마감하실 것을 다시금 알리시되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부활승천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또 그의 오심으로 베풀어질 회개의 은혜에 대해 말한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하여 엄숙하게 선언하신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으로 서론을 마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A와 Z라는 말입니다. 즉 흔히 알파벳이라고 해서 제일 첫 자가 알파요,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과 히읗이죠. 따라서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17절에서 나오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요 또한 마치시는 분이 아버지시라. 그런데 이어서 1장 4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스스로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계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역사 속에 개입하시되 과거에도 개입해 오셨고 앞으로도 개입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왜 4절에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똑같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것만 말씀하고 이제 끝냅시다. 네, 이것은 통상 시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학 형식인데요.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같은 사상이다. 이제 뭐 그런 것을 나타내는 문학의 형식인데요. 4절에 한번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8절에 다시 나오죠. 그 안에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며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역사요. 역사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시고 마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걸 인클로지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보장하시는 역사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라. 이 모든 일을 그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마치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끌어가시며 마감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만유의 주제이심을 선포하는 참 놀라운 그러면서 엄숙한 선언입니다. 장차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를 기록한 이 계시록의 서두에서 이 말씀은 매우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마지막에 역사를 마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삶이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이런 삶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역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마감까지도 역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20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예언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죠? 로마 제국의 후신들이 이 2000년 동안 어떻게 계속해서 존재해 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10개인지 그걸 꼬집어낼 수는 없지만, 그죠? 이미 그 로마를 닮은 제국들이 무수히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니엘서에서 예언됐던 그 역사는 이미 종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은 정말 그 종국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역사에는 종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땅에 이 반복되는 역사,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인간의 역사도 영원히 지속되는 역사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끝내는 시점이 있다. 역사마저도
끝나는 시점이 있다. 물론 우리 인생의 개개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역사를 끝내지만 그러나 이 역사마저도 궁극적으로 끝나는 날이 있다. 그리고 그 날의 형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날 전에 와야 할 자들도 이미 정해져 있고 이 땅의 역사에 큰 장대한 청사진은 성도들에게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그 긴장된 순간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그 긴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허리를 동여야 될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죠? 그 긴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 전체를 요약하여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의 말씀이 참 얼마나 깊은지요. 또 구약과 신약의 연결됨과 하나됨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계시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밝혀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참 눈을 보지 못하는 참 그런 소경과 같이 더듬으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과 이 인류의 역사를 분명히 깨닫고 확연히 알면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늘 참으로 졸고 자고 참 준비되지 못하는 그 다섯 처녀 같을까 늘 두렵습니다. 주님, 신랑이라 말하실 때 등불을 밝히 들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내일 이제 뇌 MRI를 찍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뇌 MRI를 찍었는데 의사의 말로는 뇌암이 한 70% 정도 될 것이니까 확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내일 찍을 MRI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좀 이렇게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더 깊이 이렇게 찍는 이렇게 MRI입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럼 뭐 정말 이게 뇌암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면 좋겠고, 또 뇌암이라고 판정이 혹시 나게 되면 수요일 날 오전쯤에는 또 어떻게 이것을 치료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순복하고 또 우리 그 아버님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처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내이안이 26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28일 날 입원하고 30일 날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준비는 갖추어졌는데요. 수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목내이안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수술이 성공하면 6년 정도 더 생명을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6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아버지 얼굴을 기억할 수 있고 아버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한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